제사장 옷의 규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하여서, 성막 안에 쓰는 기구에 대하여서, 성막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봉사할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막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기구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왜 아론과 또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 난리를 쳤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세가 지도자인 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니들끼리 다 해먹냐? 네 형하고 네 조카하고 제사장하고 너는 지도자하고 우린 뭐하냐? 너나 우리나 우리 다 레위 자손 아니냐? 뭐 니들끼리 다 해먹고 그러느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덕스럽고 은혜스러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으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부성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도 함께 하지 않느냐. 사람들 생각은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생각은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다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다른 불을 드렸다가, 성전의 불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죽고 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모세에게 슬퍼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늘 돌아보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라가 설교한다고 예외 있느냐? 1도 없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불 다른 거 갖다가 드리니까 바로 쳐버리시지 않습니까? 목사도 엉뚱한 소리 하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저 자신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고 있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원하심을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구하여 보자.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의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오순절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볼 때에도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의논하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교회 중직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성욕이 없어요. 그 무슨 성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성욕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목사에게도 은혜가 있고 성도에게도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또 여러분 같은 귀한 중직들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목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말씀으로 잘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여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계속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수 있게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 임진왜란 이후에 복 못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과 영예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약한 성도를 섬기고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는데 이게 영화롭고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입니까? 구약의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인이 아름답습니다. 신약의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도 아름다운 것은요, 만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음 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영화로운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복음을 가지고 섬기든지 말씀을 가지고 섬기든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보자가 되어서 잘 섬기면, 그러면 놀라운 영화로움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가교, 다리가 되어 주셨으니, 그러니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섬기고 통치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제사장 직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고 또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또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옷을 입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거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들의 삶도 그래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은 꼭 가운을 입죠. 개신교회 목사들도 가운을 입는 분도 있고 안 입는 분도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은 주로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왜 가운을 입는 사람은 왜 입느냐? 가운을 입은 순간 그는 거룩한 옷을 입어서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죠. 옷을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옷을 입어도 여러분 목욕 안 하고 때가 시커먼데 뭐 옷을 잘 입으면 때깔이 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지구더기에서 일을 하고 나면 깨끗이 씻고 그러고 난 뒤에 새 옷을 싹 갈아입어야 그 모양이 좋은 거지. 뭐 먼지가 뿌연히 묻어 있는데 옷만 입어서 나 이제 옷 잘 입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 그거 입는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구별시켜서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것은요, 너 제사장이다, 네 삶에도 제사장 되어야 된다, 네 삶에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아니고 뭐 큰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로 사는 것이 굉장히 저는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듭니까?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목사인데, 대복 아파트 101호에 사는 사람은 그 구정중앙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허투루 어떻게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날 더우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뭐 별 문제 없는데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조금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목사가 어째 저리 돌아다니나 그래 생각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고요. 내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나쁜 마음 험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도 마구마 참고 입을 지퍼를 닫고 한봉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또 저러니 은혜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조심스럽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게 힘든 것이지. 목사가 뭐 힘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땅을 파야 됩니까? 누가 괴롭게 합니까? 아무 괴로운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면 성도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에 중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세상에서 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우리 소주 한잔 할까? 그러면 편안하게 그래 한잔 하지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죄야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본인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되어지시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들더래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졌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평신도 중에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 순간에 그냥 싹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권하면 이 사람아 좋게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 내가 그럼 되겠는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게 은혜스럽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먹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함의 옷, 우리 주 예수님 닮은 옷, 말씀을 따라가는 옷,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옷을 입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옷을 멋지게 해서 딱 입혀주고 제사장 구별되었다 말씀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내면의 세계까지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다 말씀하시고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하였다 말씀하시고 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섬김의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